성경의 이름 이야기 65번째 이야기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언어적 의미를 주로 살펴볼 텐데요. 부활이란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즉 위로 일으키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 아나스타시스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위로 일으키다라는 뜻으로서 약간 사역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복음 21장 부활장이죠.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부활이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는가? 하나님이죠. 그 의미를, 언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죠?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죽음. 로마서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살아나심이 이제 부활인데 이 살아나심 이렇게 명사가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아나스타시스고요. 살아나심일 때는 이것도 물론 아나스타시스인데 조에 영생 이렇게 번역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으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심을 타나토스라 그래. 이 타나토스는 오히려 철학이나 문학 쪽에 많이 나와요. 타나토스 죽음이다. 생명은 조에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활은 결국 우리가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은 그가 다시 살아남도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죽으심은 이 death죠. in his death가 되고 부활은 in his resurrection이에요. 이 resurrection이 뭐냐? 리는 물론 다시죠. 이 resurrection은 surger, 즉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인도 유럽어적인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다시 일으키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다시 생명을 주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나스타시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부활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시 살아나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죽으셨죠. 타나토스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서 성경대로 두 번이나 나오죠. 요거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서 53장을 가리킨다 그래요.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금소로 여기는 데죠. 메시아가 와서 뭐 멸시와 천대를 잔뜩 받고 채찍 받고 뭐 창에 찔리고 그리고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보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모세처럼 막 그냥 바다를 가르고 파라오를 갖다 열 개의 재앙을 던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멸시천대 다 받고 죽는다 그 소리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금서가 됐대요. 그런데 어떤 그런 대로 거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세요. 살아나시는데 이때 살아나사가 raised 수동태예요. He was raised 수동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사 우리는 사실 약간의 능동적인 걸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에게게르다 이거 수동태예요. 에게이로는 좀 어려운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건 보지 말고 요것만 보실까요? He was raised.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사라는 건 전부 다 수동태예요. 또 보면은 17절에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뭐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래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이런 어떤
또 복음적인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의 수동태죠. 그러니까 살아나다 우리는 살아나다 하면 애가 스스로 막 살아나다 사람이 살아나다 병에서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이거 전부 수동태예요. 에게게르다예요. 에게게르다에 그것은 무엇이냐? 즉 살아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계속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아나다와 살리리라는 좀 다르죠. 살리리라는 능동태예요. 내가 누구를 살리다가 되겠죠. 요한복음 6장의 39절부터 54절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다.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과 그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 짧은 글에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가 4번이나 나와요.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일까요? At the last day 부활의 날이겠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건 부활의 날이다.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런 걸 봤더니 부활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썼네요. At the last day 다시 살리다. 이때는 아나스테소로서 이거 보시면 아시고요. 아나스테소라는 단어를 쓴다. 능동태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렇게 살리다 할 때는 4번이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를 믿는 자를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목적어가 항상 나오죠. 이를 그를 그다음에 마지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믿는 자겠죠. 영생을 가졌고 첫째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니. 요 짧은 6장 39절에서 50절까지 이게 4번이나 나요. 그런데 이때는 아나스테소란 단어를 쓴다. 요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부활의 어휘를 볼까요? 부활의 어휘를 봤더니 뭐가 이렇게 부활이면 부활이지 뭐가 이렇게 많나? 영어로 한번 보죠. 요 히라본 좀 어려우니까 아나스타시스는 resurrection, 레수르게레 다시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다예요. 다시 활동하다. 다시 일어나다. 요 아나스타시스의 동사가 아니스템이에요. 한글만 그냥 보세요. 이건 저 필요 없으니까. 아니스템이 이게 raise up이에요. 왜 up이냐? 요 아나가 전치사예요. 스타시스가 일어서다, 서다, 일으키다고 아나는 up이에요. up. 그래서 아니스템이 하게 되면 일으키다, 살리다라는 약간의 능동으로 주로 많이 사용돼요. raise up. 절대 이상한 단어는 보지 마시고 한글과 영어만 보세요. 일으키다. 그래서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에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life지만은 영어는 전부 life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eternal life예요. 영생이라는 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삶은 bios예요. 바이오의 바이오테크닉, 바이오케미컬 많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조에는 사실은 사도들이 이것을 영생으로 주로 사용해요. 이 영생을 제일 많이 쓰는 사도가 요한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게이로는 그야말로 raise예요. 에게이로. 아니스테미와 에게이로는 형태가 다르죠. 사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뜻은 같아요. 이것은 raise up 해가지고 주로 능동태로 사용하고 요거는 raise에서 이것도 물론 능동태예요. 능동태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는 raised로 사용돼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부활하다, 살아나시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한 50몇 번이 나와요. From the dead. 에크네크론 요거지만 요거는 자료에 쓴 거고 몰라도 되고 죽은 자 가운데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돌아가셨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사도행전에 가장 아주 잘 나오네요. 2장.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제 완전히 사역으로 나오죠. 살리셨으니 또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바로 요 단어예요. 일으키사가 raise up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시다, 일으키다 이게 전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raise up 부활이에요. raise up 살리시다. 이렇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 전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올 때는 사역으로 이렇게 나와요. 일으키사 살리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주어가 안 나올 때를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우리는 살아나다 하면은 자연스러운 평서문이요 능동체 같지만 전부 다 사실은 원어는 be raised 수동태로 돼 있어요. 즉 살아나신 것도 사실은 여기에 주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후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뜻이고요. be raised, raise up의 수동태가 be raised를 사용해요. 근데 히라보 단어가 좀 달라요. 요건 아니스템이고 요건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요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리시다. 즉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지금 얘기죠. 자, 그럼 부활이란 또 자,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인데 베드로전서 끝에 있죠. 베드로전서 끝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는요. 신약의 거의 시편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의 막 시죠. 시. 너무 아름다워요. 베드로는 어부지만 굉장히 시적 감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부활은 resurrection이에요. resurrection.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바로 거듭나게 하사가 new birth, 새로운 삶. new birth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new birth, 산소망. 와, 산소망.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living hope 참 아름다운 말이죠.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 hope도 좋은 말이지만 거기다 living을 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죠. 요게 소망이 엘피스예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 부활하면 그냥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그런데 이건 명사죠. 이것이 동사가 됐다가 또 살아나심이 됐다가 약간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주는데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볼까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뉴버스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는데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냐?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냐? 아니죠.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진짜 우리는 불쌍한 자다. 제일 불쌍한 자, 이 더욱이 제일이죠.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다. 현재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 장차가 언제죠?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활 후에 우리는 영광을 받죠. 예수를 믿는 자는 비교할 수 없다.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정말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영광과 비교해서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직접 천국을 갔다 왔어요. 3주 전에 갔다 와가지고 이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갖다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볼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 썩어 죽음 사망이죠.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드디어 해방됐어요. 부활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와, the glorious freedom of children of God.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주는 것은 부활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사역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영광이 바로 하늘에서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가 다 좀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죠. 장차, 현재와 장차 이것은 미래죠. 미래. 저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어느 어미를 살펴봤는데요. 부활의 어미, 요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뭐 이 한글만 볼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능동태예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이 수동태가 됐더라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맛보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가능성이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빨리 끝냈어요. 앞으로는 좀 한 20분 내로 주로 끝내려고 해요.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 복음 21장과 또 거기서 곁들여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의 부활, 정말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